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망부 친구들 다시 한번 샬롬. 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조금 더 지난주보다 더 모였어요. 지은이 안녕. 안녕. 네. 예준이도 안녕. 네. 그리고 하영이도 안녕. 네. 그죠? 그리고 네, 저기 소원이는 지난주에도 왔었고, 그죠? 네,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도 왔는데 중민이도 보이고, 형준이도 보이고, 네, 진수 씨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길 한번 찾아해 볼게요.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주님은 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 다 경배. 다 경배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죄와 슬픔을 몰아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두 번째 주일은 저희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휴대폰 게임하고 싶은 것, 텔레비전 보고 싶은 것, 연예인 좋아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준비하는 귀한 오늘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힘을 얻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또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선생님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에 물러가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법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토대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땡땡에 있음이라.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피에 있음이라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무엇을 흘리지 않으면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이것 또한 피였었죠. 끝으로 세 번째 문제, 우리는 누구를 믿기에 더 이상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25번째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장과 3장 23절에서 4장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전도사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딱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못한다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나요? 맞아요. 바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결과들을 보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든든한 도움자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든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일하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해냈을 때 어린이였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그 모든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일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고 의심이 가득한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하지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보고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가나안 족속이 크고 장대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반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긍정적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그 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하는 벌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 40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간 머물렀기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애굽 탈출을 경험했던 성인들의 대부분은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40년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의 첫 부분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격려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상들을 숭배해야 할 것을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너희 곁에 두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위대하심을 설명하며 이런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하신 진짜 신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많은 민족들은 여러 신들을 믿는 신이 있었고 또 허황되고 헛되고 쓸모없는 신을 믿는 민족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인생은 불완전하고 치열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더욱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숙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참해서 생각뿐이 아닌 항상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긍정적인 선포는 나의 자랑과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인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세상이 주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나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의 값으로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최악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깰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듣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부정과 불만으로 늘 가득했어요. 결국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게 됐고 부정의 언어들로 그들은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그 길이 바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신명기 1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부정적인 입술의 말들보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다른 이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정의 언어들을 끊고 또 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 또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의 언어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쁜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소망이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어려움의 삶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인지 날마다 입술로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 친구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얻는, 소망을 얻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